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난 사건을 만나보았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만 봤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고 침묵하고 계세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제자들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이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생뚱맞게 부릅니다. 주님 하고만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근데 갑자기 라삐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미 고정관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율법과 같이 전통과 같이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욥기 1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죠.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안경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 스타일이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의 3명의 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저 멀리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전 아람권에서 다 욥의 친구들이 모여왔어요. 그들의 했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 한마디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얻어맞아. 사람이 그냥 불쌍하면 아 불쌍하다라고 거기서 머무르세요. 넌 왜 해필이면 그런 걸 당했어? 너 왜 해필이면 그래? 라고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약간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어려운 사람 보면 아니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못 살 게 어디 있어? 아이고 게을러서 그래. 공부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집에 와서 책 좀 보지. 그러면 성적이 쭉쭉 올라갈 텐데. 조금만 잘생기면 아이고 가서 자기가 그냥 싹싹 빡빡 밀고 그러면 아주 때깔이 하얗고 이쁠 텐데. 사람이란 것은요, 예, 남의 잘못을 보면 아파하기보다는 예, 허물을 찾으려고 해요. 약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의 그렇게 좋은 친구들. 와,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를 져서 그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발 부탁이야 좀 오지 마. 근데 꼭 신방 와요. 신방 와가지고 꼭 뒤집어 놔요. 꼭 속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정리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죠. 억울한 일 당하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이 정도 아주 분명한 공이 있으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거 뭐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뭐를 잘못한다고 억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정말 억울해요. 요즘에 우리가 몇 해 전에 작년인가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 선생님들 억울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살률 우리가 1위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아픈 마음 아픈 것 이게 왜 그렇게 아플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거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예,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그건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할까 두렵사오니 이제는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늘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다라는 것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건 억울하죠. 그러나 당당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 참으면 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랍비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게 이해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여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랍비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론 좀 해봐요. 내가 이해되도록 예수님이 나한테 토론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하고 해석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 올 때의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정말 접근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분명히 달랐어요.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의 문제다 이거야. 죄의 문제는 땅의 문제다 이거야. 나는 위에서 났고,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시각은 아래 시각이에요. 너희는 땅에서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친구들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것은 세상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아까 22절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근데 태어난 것과 속하였다는 것 속에 마음속에 큰 긍지와 자부심이 예수님 속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너희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너희 속에 가득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9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보내시니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소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여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 땅의 시각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땅의 시각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뛰어넘는 곳에,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3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함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에 왔거든요. 9장에 와서 이 사건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딱 만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소경된 사람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셔. 그런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이 앉은 소경을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즉시 말하기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죄의 문제가 아니야. 본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셔. 내가 그 사람 고쳐주고 싶어. 내가 그 사람을 고칠 거야.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키 크네, 키 작네, 어머 저 사람 돈 좀 있네, 돈이 없네,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멍청하네, 저 사람 잘났네, 이런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나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묻질 않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질 않았어요. 그냥 보니까 남자니까 남자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니까 여자구나.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직장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픔 갖고 있어요? 단 한 번 사람을 물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꼭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쳐다보면서 조금은 놀래.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머머머 어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평생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가장 큰 위로받는 게 이거예요. 이거. 너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니, 두 번째 너가 잘생겼니, 네가 뭐 똑똑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만날 때 단 한 번도 다른 시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다 같이 놀라기를 시작한다. 시작. 어머머머머머머. 아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제발 좀 놀래요. 어떤 사람 만나고 와가지고 어머머머 그 사람 돈 많대. 에휴, 제발 그러지 마. 유치하게 제발 그러지 마. 속된 말로 얘기 좀 할게. 진짜 쪽팔린 얘기 좀 하지 마라. 누구 만나고 와가지고 그 사람 돈 많다고.
그 사람 좋은 차 탔다고, 뭐 좋은 직장 다닌다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만나면 한마디로 정말 밟아버려. 마음속에 그냥 밟아버려. 그런 유치한 얘기 내게 하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사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나는 땅에서 나지도 아니하였고 땅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보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 이 인간이 이랬으면 좋겠다. 시작. 나 너 때문에 진짜 속상해. 맨날 돈만 가지고 그냥 사람 평가하는 너 때문에. 인물 가지고 평가하고 이거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뭐 있다 없다. 아우 세상에. 그래서 나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지쳐요. 피곤해요. 정말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은,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뭐냐면 세상이 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야. 아직 낮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하기 제일 좋을 때예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다. 내가 잠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논할 거 없어요. 세상에 논문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에 세미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온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노라. 예수님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냥 뭐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관두고요. 시간 나면 나가서 좀 하다가요, 안 나면 건강하면 좀 하다가요. 대충, 제발 부탁이에요. 대충 살지 마세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 나는 양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죄 때문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아요?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네가 입던 옷을 줄래? 그러면 그거 벗어주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나눠줄래? 그러면 그 있는 거 다 털어서 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돈 좀 있으면 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분 중에서 제일 초라한 분 있으면 다 주고 가. 할렐루야. 그게 오늘 아멘 이쪽에서 아멘 좀 나오는데
이쪽 사람들 얼굴 찍어 놓겠어. 가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으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인들을 만났는데 저 인간은 무슨 죄 때문에 와서 저렇게 통성 기도할 때 질질 짜고 우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울까? 뭐가 그렇게 힘든 게 있을까?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머니 있는 거 털어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돈 없는 사람, 카드 갖고 온 사람만 아멘 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의 이 높은 차원의 수준을 이제 조금은 눈을 뜨게 됐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달라요. 말과 말도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6절이라니까요.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이야. 근데 예수님의 일이 진흙을 해서 침을 대대 뱉어가지고 그리고 남의 눈에다 발라줘. 와, 제발 예수님 수준 좀 있게 하십시오. 이 사람 고치려면 앞가진기 갖고 와라, 빨간 거 갖고 와라, 그리고 뭐 소독을 좀 제대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손주 만질 때 그냥 만져도 혼나서 손주도 그냥 못 만져. 왜? 병균이 없는다고. 그래서 그대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요? 손주를 만나려 그러면 손주 만나기 10m 전 그러면 그냥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손주 만나야 돼. 마누라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렇게 안 하면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화날 얘기야. 더럽게 하셨는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게 설명이 안 된 거야.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 왜 흙일까? 왜 침일까? 왜 눈에다 바를까? 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하는가? 아까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라면 흙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러면 분명히 진흙을 가져다가 침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이 사건이에요. 자, 흙은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에게 있어.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흙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 그렇지. 하나님이 흙을 보면서 흙을 빚어 지금은 침을 뱉어가지고 만지는 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먼저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요. 밤에는 별들이 있어요. 이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그것이 생명 사람이 된지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흙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이거 빚는 장면이
침을 뱉어서 빚는 거예요. 너가 원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이 모습이었단다. 나는 너를 만들 때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였단다 하면서 이렇게 빚으시고 그 눈을 바르시다. 이 바르시다라는 말은 에피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예, 에피크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에피는 무엇 위에, 크로스 붓다. 에피 클리브스, 이건 붓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을 붓다. 예, 붓다, 바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에피크리스, 이 말은 뭐냐면 눈 위에다가 이 흙을 바르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바르다, 성령을 바르다, 성령을 붓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자재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그 눈에 바르고 계시는 장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너를, 이 흙이었어. 근데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단다.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너를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이 손으로, 하나님이 만들던 그 손으로 내 눈에 발랐어. 그러니 너는 가서 이 진흙을 씻어봐라 라고.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고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 순종이 일이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은 장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창조하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손을 펴시사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끝나고 가실 때에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실로암이란 말은 가로 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을 고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 주여, 내가 이제 주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이제 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치셨으니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공짜를 좋아해요. 여러분, 공짜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공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 복습,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냥 먹고 누워 계세요? 아이고, 돼지려고 별짓을 다 하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떻게 해요? 운동하셔야죠. 나가서 뛰으셔야죠. 대가를.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건 놓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썩어진 것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자,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열매를 거두리라.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으니, 주께서 내게 영혼의 새 영혼, 영을 부어 주셨으니,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걷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뭐예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라 하고, 혹은 비슷하다 그러고,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쳤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딴 사람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 명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비슷하다 하고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다. 이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자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설명이 필요 없고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냥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됐다니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내 눈이 보게 됐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러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 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을 믿는가? 첫 번째 13절을 볼까요? 자, 드디어 내가 그러다 라고 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믿어도 되나요? 믿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13절을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가가지고 이 사람 낫다 그러는데 정말 낫는지 가짜인지 우리 모르겠어요.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 정답이 있는 줄 착각해요. 저 사람 똑똑해, 정답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정답은 없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이요, 저 나르는 새가 왜 날아가는지, 왜 끼륵끼륵끼륵 기르기는 끼륵끼륵 하는지, 까치는 왜 까깍 하는지, 왜 참새는 짹짹하는지, 하나하나 의미와 하나하나 정확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리새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해 주러 왔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국회가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이고, 밤새 싸우더라고. 여당 야당 나누어가지고 편싸움하더라고. 억수로 싸우는데, 아니요, 내일 아침 태양은 그대로 뜰 거예요. 아니요, 아픈 나는 여전히 아플 거예요. 가난한 나는 여전히 가난할 거예요. 아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이 군중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그런 맹목적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다 해결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못 해줍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를 만나면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요. 원인이나 수태만이 말할 겁니다. 당신이 못 사는 이유, 첫 번째, 시대를 잘못 읽었습니다. 두 번째, 게을릅니다. 세 번째, 눈치 살살 보면서 얘기하면서 어머머머 어쩜 이렇게 목사님이 잘하라 그러면 꽂혔다 여기구나.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들고 얘기하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 내일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지 46억 년 동안 매일 떠왔는데 누가 일기 하나 써놨는지 아무도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그랬더니 14절 15절 볼까요? 14절.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묻는 거야. 야, 어떻게 너 눈 떴어? 얘기 좀 해봐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라. 14절,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물었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니 내가 씻고 보니 보게 되었나이다. 16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혹이 말하되 아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 아닌가 예수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가 죄인이. 지네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피차 쟁론하니라. 세상은요, 여기도 정답 있어요. 여기도 정답 있어요. 정답은 여기도 있어요. 정답은 1000개,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죄 때문이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다 이해 못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나를 다 이해 못해요. 세상은 상담자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인도할 자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치료할 자가 없어요. 오직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싸움이 붙었어요. 허당이었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18절을 보니까 드디어 유대인들이 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 네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경이었냐?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눈 떴습니다. 그럼 누가 띄워준 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른다 그래요. 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까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장성한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놓고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한 의도를 22절에 말하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웬일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이니라.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제사장이며 왕이며 우리의 인도자다.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 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다 끊어버리리라. 출교시킨다는 말이 온 천하에 퍼진 거예요. 자, 이 동네 사람들은 왜 못 믿었죠?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운명론 속에 사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평생 그냥 대충 살 거야. 시작.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 이상 못 벗어나요. 절대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집에 가면 여전히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갈 뿐이지. 여러분, 뭘 좀 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따질 뿐이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뭐를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은 내게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라니까 못하는 거 봐. 그럼 옆 사람 좀 가르쳐줘. 하나님은 너에게 일하고 싶어. 시작. 이거 봐, 남 얘기는 강하게 하잖아.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직 낮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다는 것이 믿고 싶지 않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 1번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2번 요양원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3번 죽는 날까지 그저 2다리 뻗고 살다가 그냥 새끼 먹고 그냥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요즘엔 그렇게 살아. 아침에 여기까지 와서 그러지 마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두 발을 펴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초치라고 있어. 화가 나 죽겠어.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좀 세게 해봐. 아유 너무 힘들어. 나는 적어도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그래요. 청도 아파트 그 6층 사는 애 공부 못해요. 못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우리 동생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못 믿었어요. 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틀,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그 틀을 깨버리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내가 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니까? 아니 내가 갑니다. 내가 그로다. 좋은 교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대요. 좀 수준 있게 해봅시다. 좋은 교회 댕기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좋은 교회 댕기는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에 병 고쳐주는 사람, 예수님이 병 고친 사람이 있답니다. 이번 주간에 대박 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번 주간에 역사가 있답니다. 이번 주간에 뭔가 이루어진답니다. 내가 그러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절망에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